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섬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매년 3.1 운동 기념일이 되면 일본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자 그리고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에도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목회자 평신도 대표 17명이 와서 제합리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원로 목사이신 오야마 목사께서는 이분이 나이가 93세입니다. 매년 오셔서 사죄의 말을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36년 동안에 한국인의 나라와 땅과 쌀과 생명, 이름, 언어 그리고 인간과 여성의 존엄성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위해서 계속 촉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 때까지, 그 말씀하실 때까지 사죄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그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서 걸어가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놀라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좀 더 두 번째 예언보다 좀 더 상세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예수님을 억지로 모함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언도만 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은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나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정말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능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195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60년이 넘는 동안에 기독교 고전으로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책이 4번이나 번역이 돼서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랜드마크 같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했습니다. 앤 그레이엄 로츠 작가는 말하기를 잔 스타트의 설교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분이 쓴 책은 다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반더하트 목사는 모함과 혼돈의 시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외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했습니다. 대형교회 바울 아카데미 위원회가 이번에 북 세미나로 잔 스타트 시리즈 5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 기본 진리를 1시간 동안 강의하게 됩니다. 책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1시간 북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절에서 41절까지 야고보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2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을 때 그 주님의 2번째 고난과 죽음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누가 크냐고 길에서 다퉜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크냐는 갈등과 다툼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3번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이번엔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이 치고 나왔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그들은 예수께 요구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자 야고보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넘버 2가 되겠다는 것, 하나는 주의 좌편에 넘버 3가 되겠다는 것.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때,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될 때에 야고보 요한은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가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자기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2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맥이나 끈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세상의 출세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줄을 잘 서야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심지어 목회도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줄을 잘 서서 목회에 성공한다 그럽니다. 선교지에서도 어떤 선교사는 풍요롭고 어떤 선교사는 정말 힘듭니다. 결국 줄을 어디에 잘 쓰냐에 선교의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누구의
인맥에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출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줄을 잘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인척에다가 처음 제자 부르신 4명의 제자 중에 2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 나누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였어요. 그러므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뭘 요구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리고 그분이 받은 침례는 고난과 죽음의 침례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잔을 마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씩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잔은 정말 마시기 힘든 잔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죽어야 합니다. 이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야고보, 요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겁도 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주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좌편에 앉았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 고백은 그들이 스스로 자만심에 찬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대답대로 그들이 최초의 순교자, 최후의 순교자로 기름 부어 주셔서 좌편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주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자 10제자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 3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제자들과 더불어 누가 크냐 서열과 계급의 다툼을 벌이고 누가 크냐고 그들은 제자들과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은 침례를 받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19년 7월 12일자 신한일보에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사는 4월 15일 날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보름 만에 일본 헌병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제암리로 와서 그리스도인 23명을 제암리 교회에 가두고 창문에서 총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가운데 안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강대상 뒤로 피신했다가 유리창을 깨고 도망쳤습니다. 그분의 증언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스코틀랜드 박사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그 박사가 전 세계의 제암리 교회에 이 참혹한 학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송씨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이 뒤따라 나갔는데, 그분은 안전도사님이 따라가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총에 맞아서 중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암리 그 교회에 일본 군인들이 불을 질러서 23명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에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제암리에 40여 호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다 불타버렸어요.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언덕에 숨어있던 한 부인이 자기 집이 불타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는 노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나 일어서는 순간에 일본 군인이 그 부인을 발견하고 쫓아와서 칼로 죽이고, 그리고 낙엽과 나무가지를 긁어 모아서 그대로 산 그 부인을 불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한 나이 드신 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중에 증언을 한 거예요. 제암리의 뒷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의 교인들이 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예배당이 붙었을 때 그 안에 6구의 그 불탄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암리에서 80열이 떨어진 곳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당 다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기에 3.1 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재산과 자기의 전부를 다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은 침례를 받으며 그들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북한 땅에서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한 땅에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는 강남진 선교사가 우연히 한국 여행객이 갖다 준 신문을 읽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강남진 선교사는 고아원을 하고 학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후원금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강남진 선교사가 통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2끼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내가 어떻게 3끼를 다 먹으며 살 수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끼 식사분을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7월에 그렇게 시작해서 12월에 그 사모가 잠깐 사모님이 한국에 나왔을 때 이 북한 동포 돕기 그 기관에 이 선교사님이 보낸 돈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기꺼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대가를 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우리가 어떤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가 받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45절까지 섬김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분노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42절에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집권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나요? 42절에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 압니다. 뭘 알아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결국에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구조예요. 이번에 한진 그 일가의 그런 갑질이 미국의 한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계급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메가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프로토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둘로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종, 섬기는 하인, 섬기는 머슴으로서의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배려가 많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지난 2월에 한 가족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생후 4개월 된 준우, 그리고 준우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준우 엄마는 걱정이 됐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정말 시끄럽고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전부 짜증을 냅니다. 승무원들이 아무리 달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행 여행은 쾌적한 여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준우 엄마가 그 승객 200여 명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에는 귀마개가 들어있고 사탕 몇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준우입니다. 천재 아니에요? 4개월 된 애가 이렇게 글을 땄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모를 보러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서 조금 떨리고 무섭습니다. 비행기인지도 모를 텐데요. 그래서 울거나 너무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은 못하지만 조용히 가도록 노력할게요. 애들이 본능만 있지 무슨 노력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귀마개와 사탕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요? 시끄러우면 귀 막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사탕 먹으라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때에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걸 미국인이 이걸 보고 감동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언론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배려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가시면 동부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남양주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K 사랑 나눔터라는 교회 안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5K는 그 동부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5km 내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게를 세우고, 교인들이 집에서 쓰지 않은, 저희도 매월 마지막 주에 그 푸드뱅크 여러분 가져오시는 것처럼 이 교회 교인들도 먹을 거, 생필품, 뭐 화장품, 심지어 가전제품 다 가지고 와요. 그걸 가져오면 쿠폰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쿠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랑 나눔터에 와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 하는 구조예요.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교회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고민이 있고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희도 목사님이 방송실에 계신데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뭐 감기가 드셨나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대흥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정말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보다 더 정중한 예우를 받으셔야 할 거예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은 기꺼이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머슴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6절에 그는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섬김의 종이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섬기는 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가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김명영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설교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을 그분의 섬김의 삶을 김명영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로 장기려 박사는 스스로 얼마든지 부를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반에 1시 45분에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국의 모든 언론이 한국의 슈바이처의 죽음을 알렸고 그리고 한국의 살아있는 작은 예수이셨던 장기려 박사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거룩하셨고 그분이 겸손하셨고 그분이 정결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1951년 5월에 부산에 월남하셔서 작은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병원이 복음병원이 되고 복음병원이 지금의 고신의료원이 된 거예요. 그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이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1969년도부터 그분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무려 8,000명의 간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분이 의사로서의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40년 동안 8,000명이면 1년에 200명을 무료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모토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였어요. 삶의 철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남북통일의 이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남북통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젊은이들에게 외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간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비문에 글자를 남겨놓기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비문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다 크고자 할 때, 큰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는 섬김의 사람이 되고 다 으뜸이 되고자 발버둥 칠 때 그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저희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섬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말과 행실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것을 나눔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